할렐루야. 택한 종들 모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들을 내가 보낸다. 그리고 택하신 종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택하신 종들은 그럼 누구인가? 이 사람들은 누구냔 말이야. 두 번째는 택하신 종들을 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를 동원하여 모시는 그 대상은 누구냐는 것. 그럼 택하신 종들은 누구인가? 대상 같은 얘기 같지만 조금 오늘 달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달리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택하신 종들은 누구인가? 택하신 종들을 모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또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모시려고 하는 그 대상자는 누군가? 아멘.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종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첫째, 택하신 종들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중요하죠? 자, 우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거론하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이렇게 복수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속히 무슨 일? 될 일을 보이실 종들. 종이 아니고 종들이에요. 복수. 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로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종들이라고 명시해 놨어요. 바로 이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까지 모시려고 하는 그 종들은 바로 이 종들이에요. 그 종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에 보면 땅끝 땅 모퉁이에서 종들을 택하시고 10절같이 5가지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로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하시려고? 모으시려고. 그 종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바로 이 새 타작 기계, 추수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시려고 하는 종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종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이사야 43장 1절에 가서는 내가 그런 종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며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할렐루야.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는 동방 먼 나라에서 종말에 될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보이실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보이실 종들. 아멘. 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시온의 성회에서 신을 받을 남종과 여종이다. 이렇게 남종과 여종이다. 할렐루야. 자,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5절로 9절에서 이슬과 단비를 부어서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고 그 종을 말씀 무장시켜 7 목자로 권세 무장시켜 8 군왕으로 쓰실 종인데 민족 전쟁에 죽지 않고 생존하여 남은 야곱의 남은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어디든지 자기가 해당이 돼야 돼요. 나는 해당 무다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들으니까 해당이 있어 보여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성루에 서서 깨어서 묵시를 바라보는 종, 그리고 그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종. 아멘. 그 종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깨어서 정한 때를 기다리는 그 종. 하박국은 그렇게 말했어요.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스가랴 선지자는 금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주 앞에 모셔 서기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종, 이렇게 말씀하고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은 종, 특별한 소유로 삼은 종. 오늘 천사가 동원돼서 모시려고 하는 종의 정의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이다. 바로 이 종들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을 종 14만 4천이라고 딱 못을 박아놔요. 요한계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모실 종들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 14만 4천입니다. 이들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실 종들이에요. 자, 두 번째, 택하신 종들을 모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모시냐는 거예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누가 동원돼요? 네, 이 종들을 하나님이 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셔요? 천사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잘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면 경비가 들어요. 그렇죠? 경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또 사람이 움직이면 정확성이 떨어져요. 경비도 들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또 사람이 움직여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때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복음서의 종말론이에요. 24장과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비도 안 들고, 또 실수도 안 하고, 또 엉뚱한 사람 데리고 오는 사고도 안 치고,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동원되면 그렇게 막 눈에 안 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이 은밀하게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오늘 2023년 후반기에 오늘 종에게 감동을 주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부터 천사가 동원되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도 천사가 동원됐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동원됐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도 보면, 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천사가 동원돼서 여호수아를 은밀하게 도와줘요. 소리 소문도 없이. 아멘. 또 경비도 안 받고. 아멘. 그리고 은밀하게 도와주는데, 그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만 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도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감지하시는 사람. 저는 느낀단 말이야. 천사가 움직이는구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사가 움직이는데, 자, 이제부터는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자,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저 뭐라고 그랬어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 일어나면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잘 들어봐요. 천사가 이제 택한 종을 데리고 온다, 모으신다고 하니까 어느 날 천사가 칼차고 나타나서 누구를 체포하듯이 끌고 오는 걸,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면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천사가 택한 종들을 모으실 때 그 천사의 인도가 있는 사람은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뭉클한 마음이 생겨서, 야, 여주 성산 기도원 가자,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요. 여러분, 강제로 천사가 끌어다가 여기다 놔도 조금 있다 갈 수도 있어. 그러잖아요. 여기 수 없는 사람이 왔다 가는데 뭐. 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으시는 종은 마음이 움직이고,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져.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이 믿어져. 아멘.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와서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누구의 역사야? 천사를 통해서 모으시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자,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다니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죠? 천군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히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다 동원돼. 그 예언이 어디에서 똑같은 예언이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자,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군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이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든 천사라고 해요. 모든, 열외 없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군 천사가, 무장한 천군, 비무장한 천사가 총동원되는 거예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전쟁도 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아멘. 자,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무장하고 내려와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전부 지상으로 쫓아내고, 지상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사방에 있는 택함 입은 종들을 천사가 동원돼서 모으신다는 거예요. 모으신다. 자, 세 번째, 천사를 동원하여 모으시는 대상. 일본에 나온 종들인데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표현을 좀 달리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해당되는 종들이지만 3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명을 합니다. 자, 미가서 4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미가서 4장 6절로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돼서 꼭 이런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는 자가 누구냐?
영적 장애자예요. 영적 장애자. 영적 장애. 장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적 장애와 영적 장애가 있는데, 이게 다리를 아파서 저는 사람이 아니고, 또 요 소리 안 하면 아이고 나 무릎 아파서 저는데 딱 내 얘기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저는 자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영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심신장애. 마음과 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심신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돼요, 안 돼요? 마음에 상처투성이인 사람, 그것을 영적으로 영적 장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해당되죠? 해당되죠? 그 다음에 쫓겨난 자. 자, 여기서 미가만 여기서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 56장 8절에는 1차로 쫓겨난 자, 2차로 쫓겨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도 수욕받은 자, 쫓겨난 자를 모아가지고 또 거기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럼 이 쫓겨난 자가 누구냐?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어떤 모임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쫓겨난 사람.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했어요. 환난 받게 한 자예요. 환난 받게 한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종은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무 평안하고 잘 나가니까 재림에 관심도 없고 뭐 아무 걱정 없으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뭐 주일이고 뭐고 대만 갔다 또 베트남 갔다 뉴욕 갔다 막 날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느 날 환난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봐. 하나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잘 풀리던 일이 어느 한쪽에 딱 막히니까 막 한순간에 막 연쇄부도를 맞고, 거기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몸이 그냥 갑자기 몸이 막 저하가 되고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여호와여, 밑바닥에 떨어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은 때가 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살지 않으면 환난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모세 40년 기한이 차니까 애굽 왕궁에서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자기 동족끼리 다투는데 또 오지랖답게 끼어들어가고, 야 네가 오늘 잘못한 거야, 너는 잘한 거야 이러니까 얘가 막 반발하니까 이게 그러고 한 대 쳐버리고 꼴깍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도망간 거잖아요.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순간에 오는 거예요. 한순간에 와. 거기서 정신 차리면 회복할 수 있는데 정신 못 차리면 더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분 혹시라도 여기 계시면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아멘. 그게 쫓겨난 자예요. 환난받게 한 거예요. 이런 종들을 하나님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는 그럼 어디에 모이게 하냐? 그래서 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으시는 장소. 자, 보세요. 모으시는 방법, 모으시는 대상, 그 다음에 모으시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모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 장소까지 말하려고.
자, 그 다음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자를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돌아와야 될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략을 쓰신다는 거예요. 모략. 거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단어가 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먼 나라에서 종말의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종들에게 모략을 건다는 거예요. 모략. 그래서 모략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얘기했죠. 사람의 모략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단의 모략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모략은 안 되는 것 같으나 잘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한다. 저도 모략에 걸려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략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 준 대로 찬양대만 해봐. 찬양대 자격이 있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하나님의 모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략에 걸렸던 사람이 요셉이고 모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모략을 떡 걸어가지고 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인생을 여기 올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하면 복이 되고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저에게 하나 주신 표적과 증거가 뭐냐? 제 척추를 고쳐주신 거예요. 에? 저는 영원히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부리고 다녀야 되는 장애자가 된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왜? 이 척추뼈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멀쩡한데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명령하시면서 이 일을 하는 저에게 표적과 증거로 이걸 딱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료, 성령의 불로 쫙 찢어가지고, 그리고 그 치료 완치되는 기간을 5년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5년인가 그랬더니 암 걸렸던 사람도 그 완치 기간이 5년이라대. 5년 가서 진단받았을 때 문제가 없으면 완치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이 딱 5년 5년 동안은 제가 기도를 소홀히 한다든지 잠을 좀 많이 잔다든지 이러면 바로 허리에 징 경고음이 오는 거예요. 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경고음을 지금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는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함께 고난을 당해서 제가 참 미안함을 가집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가니까 많은 일들을 지금 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는데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이 일을 할 사람 오지 않고는 못 베긴다. 누가 동원되니까? 천사가 동원돼. 자, 우리가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들이 천사가 와서 야, 눈 뜨고 나 따라와 이래도 잠에 취해갖고 이러니까 발길로 사도 옆구리를 들이차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쫓아나와. 어디로 갈까요? 따라오라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나와서 찬바람이 휙 불어서 눈을 번쩍 뜨니까 성 밖이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는 무슨 말 하느냐. 정한 때까지 손 그늘에 전통에 숨겨놓고 감추어놓았던 종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그걸 찾아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은 뭐라고 하느냐. 영광의 빛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안기워 올 것이다. 아멘. 이게 모으시는 역사예요. 또 이사야 60장 8절에는 그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다. 아멘.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는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만방이 그리로 몰려간다. 이 성경이 다 기록이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이걸 한번 찾아봐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할렐루야. 이게 모두 예언입니다. 예언. 이게 이루어질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이 동산에 이루어져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을 부르시듯 선지자들을 부르시듯 모세를 부르시듯 사무엘을 부르시듯 바울을 부르시듯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는다. 그리고 빼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빼내시듯 기생 라합의 가정을 여리고 성에서 빼내시듯 하나님이 빼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어디에 있든지 어느 단체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빼내시는 거예요. 싹 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후에는 그들을 모으시는데 그 모으시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장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택하신 종들은 누구인가? 택하신 종들을 모으시는 방법은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신다. 천사를 동원해서 모으시는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자, 결론은 택하신 종들은 어디에 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으신다. 모인다가 아니고 모으신다. 강권적으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작정과 경륜을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에 뜻이 있는 종들을 숨겨놓고 감추어 놓으셨으니 이제 그들을 내어놓으셔서 천사를 동원하여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지면 이제 그 종들을 모으시는 강권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민족 전쟁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특별히 서울에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본인들에게 직접 내려지게 하시고 여주의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집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새처같이 하나님 소돔성에 불비가 내리는 것을 알고도 뒤를 돌아다보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날을 오늘 꼭 저들이 돌아보고 그날에 있었던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실을 거울로 삼아서 뒤로 돌아보거나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시간을 이제 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꼭 여호와 이레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천사가 명령받아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